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상쾌한데요. 아주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가 광주에 또 다시 상륙을 해가지고 아주 또 긴장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참 제약을 받고 한다는 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더 자유스럽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성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정말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참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어서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 집회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제일 힘든 집회였던 것 같아요. 새롭게 뭐 환경도 바뀌고 그러니까 뭐 준비하려니까 또 막 저도 하루 종일 하고 저녁에 가서도 집에서 잠 안 자고 준비해도 다음날 하려면 또 바쁘고 또 사람들 또 오시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참 어렵고 참 너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기회가 또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좋은 것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잘 살아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저희가 어떻게 이 큰 구원을 받았는지 정말 주님께 더욱 감사하고 주님을 정말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나머지 삶을 더 깨어 살고 우리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 참으로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다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더욱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더욱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더욱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 생각을 쫓아 행하지 않도록 더욱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또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든 교회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게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짐승하고 하나 다를 게 없어. 그렇죠?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태초에부터 계신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죠? 그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그것을. 이건 뭐 내가 이 받은 것을 도대체 뭐 누가 얘기한다고 누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너무 엄청난 거죠. 그걸 거저 받았어요. 거저. 이것은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진짜 귀한 선물이에요. 이건 돈으로 뭐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건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거저 이렇게 주는 거라면요. 그 선물을 정말 받고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서로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러죠?
받고 정말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돈으로 살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돈으로 살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안 좋은 게, 자기의 무슨 조그만한 노력이나 선행을 가지고 그 엄청난 선물을 바꿔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 없죠, 그것은. 그러죠?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건데 그것을 돈으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막 기적을 나타내니까 돈 주고 그걸 살라고 그랬어요.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네? 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은혜를 돈 주로 살 줄로 아느냐? 네. 악한 거죠, 악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은혜를, 구원을 자기가 무슨 노력으로 교회 다녀서 헌금해서 기도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러죠? 엄청난 선물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에는 나는 가당치도 않는 사람이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그 천국의 그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주셔서 내가 한 것은 그거 받은 것밖에 없어요. 주는 거 받은 것밖에 더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왕들이 자기가 거의 신의 행세를 했습니다. 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죽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막. 하여튼 그 속에는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꿈은 이렇게 자다가도 그런 꿈을 꾸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내가 정말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은 얻을 수는 없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실제 내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죠?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줘서 불행합니까? 아내가 나한테 잘못해서 불행합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얻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알아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하면 뭐 세상에서 너 복을 다 받은 사람이야. 그러죠? 뭐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도 뭐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다윗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래서 나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우리도 복이 있는 것은 뭐 세상에서 뭐 이거 얻고 저거 얻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가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다시는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두 번 다시는 내 죄를 주님이 절대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나를 봐주셔요. 거룩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속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만 속한 말이지.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호림하는 죄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본 일도 없고 죄가 전혀 없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나를 똑같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의인이에요.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봤을 때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러죠?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죄를 인정치 아니하리라. 불법을 사하심 받았고 죄를 가리움을 받았잖아요.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거저 받았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일하는 사람은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빚으로 여기지. 하루 10만 원 받고 내가 일하러 갔는데 올 때 1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 그냥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달라고 그러지. 그러죠? 안 주면 달라고 떼쓰고 욕하지. 안 주면. 그건 내가 당연히 받을 거예요. 싹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한 사람에게는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빚으로 여긴다. 당연히 받을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일한 거 없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옥 갈 일만 했어. 그러죠? 지옥 가는 일만 했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을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때 의롭다 해주셔요.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단지 그것을 믿은 거 딱 그거밖에 없어.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 순종.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고 내가 지옥 가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사람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한 것은 딱 그분 앞에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간 것밖에 없어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밖에. 그러죠? 아니, 세상에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세요. 그거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손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어요. 야, 너 앞으로 죄 안 질 거야?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 앞으로 교회 안 빠지고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손 내미니까 주님이 잡아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참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너는 진짜 행복자로다. 여기 행복자 다 모였네요.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죽어도 행복해. 그러죠?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진짜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죠?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것을?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대집회 끝나면 성찬식 하잖아요. 오늘은 성찬식 안 씁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은 안 해도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내 마음속에 심고 가셔야 돼. 안 그래요? 꼭 성찬식 해야만이 그걸 기억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어. 에베소 3장 12절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을 나는 딱 믿었어요. 야, 그 십자가. 전에는 그토록 십자가를 보고 들어도 그게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참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달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다 깨달아졌어요. 아,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심판받은 십자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심판받은 그 십자가. 야, 그 위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야, 내가 네 죄는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다 처리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응? 내 피로 네 죄는 다 처리했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처리됐고, 아,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응? 아, 저도 천국 갈 수 있군요. 그 십자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 믿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야, 내 죄도 십자가에 처리됐구나. 응? 저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그 처음에 말씀 들을 때 내 평생에 성경이라고 그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가 5일째 말씀을 듣는 마지막 날, 야, 정말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내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하나님, 그때 내 죄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그때 다 처리됐군요. 영원히 처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믿어졌어요. 야, 내 죄도 처리됐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에요. 그냥 생각이 휩싸여 있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람 보면, 야, 저 사람도 내가 안 거 저거 알면 되는데, 아무리 불쌍한 사람 봐도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것만 깨달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리 부자를 봐도 이 부자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깨달은 거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달아지 않으면 저 부자 뭐 할 거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고, 세상 사람 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진짜 세상 사람, 이것을 모르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단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제 얻었다. 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 그런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코 껴서 사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를 껴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코를 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 원하지, 지옥 갈까봐 사는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 진짜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야, 너 이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네?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믿는 게. 그래서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진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정말 공짜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그런데 분필은 다 어디로 치워버렸나? 청소해버렸네 어제. 어디다 숨겨놨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하나님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좀 내려오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 막 비난했는데,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깨끗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유대 종교가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많은 세리 창녀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기를, 야, 창녀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죄인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 죄인이고 자기가 회개하는 그 사람을 진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가까이서 계속 보니까 정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이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도 좀 천국 들어가게, 이 불쌍한 이 악인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거죠. 어제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 욕했는데 내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당장 말씀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낙원이 지극히 기쁨의 충만한 곳. 천국은요, 슬픔이 없어요. 즐거운 일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그 낙원에 당장 나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 어디 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전화해 봤습니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됐지. 그러니까 이 강도는 틀림없이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어. 회개 안 했어. 계속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 한편 강도는 천국 가고 한편 강도는 지옥 가고. 만약에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지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도 틀리지 않아. 그런데 단지 이 강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진짜 은혜죠. 그러죠? 그런데 이쪽 강도는 끝까지 배척하다가 지옥 갔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지옥 갔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야. 끝까지 배척해서 지옥 간 거지. 그러죠? 참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죽었잖아. 그러죠? 기회가 있었는데 이뤄졌어. 이쪽 강도는 진짜 운이 좋아. 어떻게 죽어도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죠? 진짜 복 있죠? 야, 진짜 복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이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잘나서 뭐 여기 어디 성경 강연이 없나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뺀질뺀질 하다가 그냥 누가 그냥 들어보자고 막 부탁해가지고 막 핍박하다가 때리진 않았으면 다행이야.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죠? 내 옆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잖아. 구원받은 사람 옆에 있는 게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전해주고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러죠? 진짜 복이 있지.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이쪽 강도랑 똑같은 거지 뭐예요. 그러죠? 말씀을 듣고도 이뤄지는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듣고 이뤄지는 사람이 훨씬 많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강도나 같은 것이.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응? 나는 진짜 은혜로 뭐 한계 없이 저 강도처럼 강도 같은 사람이야 나도. 그런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쥐고요 쫙 둘러섰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법이 없으면 돌로 때려 죽였을지도 몰라. 사람을 죽이면 로마 법에 걸려요. 죽일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간음하다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 간음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고 둘러서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하나님 말씀은 돌로 때려서 죽이라고 되는데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로마의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집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래서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로마 법에 예수님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이유대 종교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한테 하나님이 시험을 받고 인간한테 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이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러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로 치면 자기도 쳐서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돌멩이를 주고 심판하겠다고 쓴 거예요. 너희가 진짜 심판할 수 있어? 너희가 이 여자보다 네가 더 깨끗해? 너는 그런 적 없어? 너 칠 수 있으면 쳐봐. 누가 감히 칠 수 있어요? 그 여자하고 비교하면 아마 그보다 더 죄 많은 놈이 그 돌을 쥐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 보시면 똑같아. 쌤쌤이야. 누가 감히 돌로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너 간음죄 없어? 다 똑같은 간음자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돌아갔다.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야, 누가 또 있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저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 왜요? 심판자잖아, 심판자. 심판하면 심판 받는 거지 뭐 할 말이 있어, 죄인이.
죄인이 심판받아 죽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뭘 할 얘기 있어? 죄인이 지옥 가는데. 아무 할 얘기 없어. 그래도 아무런 우리가 대항할 만한 뭐 그런 게 없어요. 나는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뭐 항변할 것도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분이 거기 있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분. 그분은 돌로 친 게 아니야. 죄 없는 너희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진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칠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야,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심판자이신 그분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아니, 심판자이신 그분이 용서했잖아요. 그러죠?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야, 너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다. 너 죄졌잖아.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네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무너뜨려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내가 받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53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담당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의 그 죄,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평생 짓는 그 죄, 지옥 가야 마땅한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죄 많은 그 여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네 모든 죄는 내가 친히 담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히 담당하리라.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 여자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처리됐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내 죄 담당해 준 거 맞잖아요. 예? 아니,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하게 됐잖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3장 1절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보라, 감탄사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그 우리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십니까? 정말 다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복음이 어떤 분인, 무엇인데 도대체? 왜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작게 여기고,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찮게 작게 여기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진짜 세상에 하찮은 거, 가치 없는 거,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릴 거, 100층짜리 빌딩을 져놓고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면 뭐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이 끝나버릴 텐데. 그 세상에서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작은 거, 좀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작게 여기고 그것을 멀리 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정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내 스스로 진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진짜 어떤 건데 이게? 복음이 어떤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정말 작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그러하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은 죽어도 몰라.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참 죽어도 몰라. 이 비밀이야.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죽어도 몰라. 진짜 몰라요.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집사면 뭐 할 거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으면 뭐 할 거예요. 몰라요.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깨달아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복음이 깨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정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 진짜 부럽지 않아.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대하여 보게 될 거예요. 그러죠? 네. 눈 좀 떠봐요. 지금 이안 중에 지금 저기 눈 감고 있으면 어째 하는 거예요? 졸리면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뭐 그죠? 주무셔요 조금만. 여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아시죠? 정말 나도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만날 거 알잖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내가 주님을 뵙게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완전한 세상이 될 텐데 내가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내가 받은 그 귀한 것을 무엇하고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8년을 갔다가 쫓아다니면서 막 공을 들여가지고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나 첫 마디가 뭐냐면 아니 근데 진작 좀 알게 해주지 왜 그랬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 구원 취소해버리고 싶어 그냥 전도한 사람이. 그러죠? 아니 8년 동안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냥 좋은 거 내주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그냥 굴르고 가도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 맛있는 거 해주고 막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듣게 하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8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겨우 구원받아 놓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거저받은 줄 알아. 나쁜 사람. 내가 구원받은 그 속에는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피가 발려 있어요. 예? 그냥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제가 진짜 세상 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으로는요. 아이고 그냥 세상 일 하면 뭘 하든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세상이라고 진짜 틀려요. 직장 끝나면 집에 가서는 쉴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이건 집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어떤 때는 잠이 안 와.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뭘로 갚을 수 있겠어요?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고, 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거 이제.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주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살면 세상에서 그러잖아.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 참 민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강도를 아마 다시 살려가지고 너 세상에 살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목숨 걸고 베드로처럼 살았을걸?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죠?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또 세상에서 죄 짓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네 죄는 내가 담당해 줄 거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용서한다.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랬잖아요. 너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너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 이제 정말 바르게 살아라. 이 여자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해요? 아니죠. 한 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야죠.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9절이요. 시편 116편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정말 나를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데 그 미끄러져 가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슬픔과 걱정,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뭔 놈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걱정이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 예? 염려가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면은요,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 자식이 맨날 그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다녀. 그러면 아버지가 보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야, 이놈아, 아버지 있잖아. 그러죠? 근데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참 그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에게 참으로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러죠? 지옥에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이제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 받았는데 나는 이제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는 생존 세계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통행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뭔 놈에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지금? 네?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진짜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땅에는요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그래요? 땅에 쌓으라고 그래요? 요새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기는 전에 내가 하늘에 쌓았는데 더 많이 쌓아야지. 그러죠? 시간이 가까운데 빨리빨리 더 쌓고 가야지.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다 쌓을 거예요? 그리고 건질 사람 빨리빨리 건지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살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더 산 것도 쌓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 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야. 왜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먼 땅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래요. 땅의 것은 소망 두지 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 나머지를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 써 있나 저기 써 있나? 이쪽인데 가려졌네. 예? 평상시에 보라고 했다 걸어놨어요. 성경 강연이 뒤쪽에 있어. 다음 주에 오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정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진짜 은혜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다. 보답하고 살아야 되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네? 바울이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니 천국 가는 건 당연히 가게 됐어요. 자유함을 입었어. 응?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 그랬잖아요.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에 보답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주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간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끌려서 살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아니 아들을 내어줬는데 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는 기부도 선물이에요. 공짜로, 은혜로. 아니 은혜로 나를,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사랑, 참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성령이 너희를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나를 얼마나 시기 하기까지 사모한다.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나는 주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해. 그러면 가늠한다. 아니 내가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막 사랑해서 좋아하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눈빛이 틀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유, 당신 진짜 마음이 굉장히 넓네.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건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해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거든요, 나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정말 시기하고 너무너무 주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가늠한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잘못된 것인지 너 그거 생각해 봤냐? 그런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진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 요한일서 3장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같이 만날 것을 알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구원받았는데 죄를 막 짓고 살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거 구원받았으면 뭐 죄를 다 영원히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 막 지어도 되겠네? 이 사람은 구원 근처도 안 간 사람이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누가 비난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그 목사가 책을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서점에 갔는데 이렇게
종교 뭐 이렇게 잡지가 있잖아요. 잡지. 네? 월간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서점의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커버에다가 타이틀을 딱 걸어놨어.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아니 이거 잘못됐으면 내가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빼가지고 그 페이지를 탁 찾아가지고 딱 펼쳤어. 읽어봤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그 목사가 그 쫙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딱 보는 순간에 이 목사는 지옥 1번으로 갈 사람이네. 이 인간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네 이거. 야 나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너보다 낫다 야. 이 정신 나간 목사 있나 이거. 야 세상에 거듭나자는 목사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들 다 만나봤어요. 그 설교 다 들어봤어. 서울에 뭐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네. 야 그런데 세상에 그 중에요 똑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놈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가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 시원찮은 사람을 말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유명한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네? 책도 많이 쓰고 하는 사람들. 야 그런데 세상에 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런데 휩쓸려 다니다가 지옥 가서 못지할 뻔했어요. 저희가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한 말씀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말씀이나 그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말씀이나 저희가 전하는 말씀은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진짜예요. 저희가 가르치는 말씀 중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그러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책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거 다 읽어봐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똑같아. 생활 말씀도 똑같아요. 찬송가를 불러봐도 똑같잖아요. 그러죠? 똑같잖아.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봐도 안 맞아. 그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책을 봐도 안 맞아. 안 맞는데 속고 사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나는 정말 깨끗하게 씻음받았고 나는 천국가라고 지금 죽어도 천국가. 그런데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요 죄가 싫어집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기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진다면 그건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죄가 너무 싫어. 양심이 밝아져서 죄를 딱 지면 양심이 알아요.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라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뭐 사람들하고 막 한바탕 하고 나서도요 집에 가서 꿀꿀 잠을 잘 자요. 그러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 형제자매한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집에 가면 잠을 못 자고 뒤척여요. 너무 마음이 아파. 죄가 너무 싫어. 죄를 짓지만 죄가 너무 싫어.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멀어진다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그 4절에 앞에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감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죄를 적게 짓게 돼 있어요. 죄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속에 있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이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행치 마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라. 표준이요. 엄청 높죠?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돼. 죄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이게 죄에 대해서요. 심상하게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별 생각 없이 계속 그냥 살아요. 죄를 짓는데요. 죄는 죄인데 적당히 죄라는 것도 알지만 그것을 진짜 돌이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맞는 거냐? 네?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응? 잘못하면 죽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걸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별거 아닌데요. 사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만 해도 5점 몇 %. 100명이 걸리면 6명이 죽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도. 유럽은 막 10%까지 올라가요. 100명 걸리면 10명이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파를 끄는데 사망률이 높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내 모든 영광을 다 갉아먹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는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죄는 반드시 나에게 손해를 입히게 돼 있어요.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죄를 짓는 그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망하게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뭐 사람들 도덕적인 죄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제도 잘 안 나온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말씀을 안 읽는다든지 당연히 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러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참으로 귀한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세상에서는 뭐 조금 좋은 거 막 어디 돈 몇 푼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막 손해봐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그냥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진짜 좋은 것들이 다 손해를 보는데 그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두려워해야 돼요. 징계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하나님은 아들은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못 써요. 그러니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를 두려워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죄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죄를 지었다가 망해버렸죠. 그런데 참 끝까지 못 깨달아요. 아니 직접 얘기해주고 그래도 변명도 하고 그런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으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 하나님이 진멸하라 안 했어요. 그럼 잘못했다 지적했어요.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또 자기의 그것을 그 인간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니 나에게 그 백성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인간 앞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를 보이기를, 인간 앞에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것을 못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내 자존심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울은 납주가 엎드렸어야 돼. 바로 그냥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켰어야 돼. 그런데 그는 죄를 심상히 여겼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갔잖아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2번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울지 마. 그랬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죽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마음에 탁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정결을 사모하라. 어? 그래. 죄를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 너무 그 하나님 앞에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죄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는 이 삶이 이렇게 잘 돼야 돼요. 죄는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요. 그러죠. 근데 그걸 잘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그런데 죄를 갖다가 회개 않고 처리 않는 사람은요, 죄 속에 살아요. 죄 속에. 그리고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 개인적으로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잘못됐잖아요. 그거 잘못됐죠. 몇 년을 얘기해줘도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못 깨닫습니까? 근데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가. 왜요? 자기 영광 다 마귀가 다 앗아가 버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족 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죠? 근데 절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그냥 계속 살라고 그래. 그러면 잘못되잖아요. 가정도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안 해.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항상 보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하면 그 죄는 우리 본성에 있는 죄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성도 없이 완전히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요,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은 이 죄성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성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고 죄를 이기고 살도록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영광을 주셔요. 근데 못 이기면 죄 가운데 살고 죽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은 자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 잘 안 하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남 탓을 꼭 해요. 저도 보면은요, 남 탓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딱 그렇게 탓을 해요. 그런데요, 남 탓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평강이 없어. 근데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게 딱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자꾸 핑계대면은요, 마음이 자꾸 불편하고 상대방한테 자꾸 욕하고 상대방하고 막 자꾸 갈등이 있고 막 그래서 계속 그거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를 항상 비춰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셔요. 그래서 점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영원한 영광,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위해 사는 사람들 절대 아니야.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것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에 그거 뭐 있는 거 뭐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할 것도 없고 없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울 거 웃을 거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감이니라. 잠시 후에 지나갈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냐? 이제는 하늘에 쌓는 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는 삶이 첫째는 야 진짜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돼.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더 형제자매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삶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지고 빨리빨리 돌이키고 인정하고 살 때 더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 인간,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그 영광,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잘 살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꼭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의 손길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를 저희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짐승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제 생각을 따라서 어리석게 행하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고 꼭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속히 구원받고 주님 안에 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만나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